성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 한 권의 책이자 동시에 성령으로 감동된 여러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한 권의 책이기도 하지만 66권의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양한 장르가 있죠. 노랫말의 형태로 적혀져 있는 시가서들도 있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직접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선지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들을 기록한 복음서도 있고, 그리고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에게 남긴 서신서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당신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종합적으로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지금도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참 다행인 것은 표현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로마서가 아니라 창세기인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너무 재밌어요.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이야기들이 아주 스펙타클하게 이어지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유념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를 하듯이 읽어야 되는 책들이 아니라, 창세기는 그 이야기 속에 이렇게 빠져들어가 보면 그 인물들의 대화, 그 인물들의 고민들, 그리고 그 인물들끼리의 충돌, 그리고 인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이야기 속의 인물에 나도 공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인물들의 삶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느새 나의 하나님으로 침투하고 계심을 내면에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를 통한 어떠한 복음의 흡수가 참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딱 버티고 계셔가지고 나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시는 어떠한 그런 과정보다는, 그렇게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신다라기보다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내시면서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나와 함께 했던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하시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창세기를 통하여, 그리고 이야기의 방법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러한 방법이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시는 참 탁월한 방법, 정말 하나님의 지혜구나라고 싶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창세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면에서도 참 놀랍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읽었고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되돌아볼 텐데요, 야곱은 활동 연대를 추적해 보면은 BC 약 2000년경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대로 믿잖아요. 우리가 그냥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로 이 땅 가운데 이뤄진, 야곱이 정말로 있었고 하나님이 야곱을 정말로 다루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로 창조하셨다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이 너무 작네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야곱이 정말 실존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야곱이 약 4000년 전에 BC 약 2000년쯤에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때, 한민족의 시조라고 믿는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것이 BC 2333년이거든요. 그때쯤에 실존했던 이 야곱의 인물을 통해서, 이 고대 중에 고대 인물을 통해서, 그 중에 오늘 야곱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다? 이것은 정말로 사실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읽으실 때 여러분 이게 4000년 전의 사람이구나 라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야곱을 읽으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미 우리가 2번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하루하루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은 인간적이지 않다라고 표현하죠. 사람이 너무 완벽하고 너무 칼 같고 너무 이렇게 철저하면은 저 사람 정말 인간적이지 않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야곱은 참 인간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인간적이에요. 정말 나랑 다를 바가 없구나. 정말 야곱의 마음이 내 마음 같고 야곱의 행동이 꼭 내 행동 같다.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공감을 하고 있는, 그리고 야곱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이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좀 증거하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의 삶 속에서 두려움의 감정과 두려움의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이 짓눌리고 또는 답답한, 혹시 그렇게 특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아직 복음을 맛보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인가 보다 하고 소망이 희미한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엘베델로 야곱을 부르셨던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 시간 가운데 만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점으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베델에서부터 이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지금 엘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만나는 이 시점이 약 2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따지죠. 외삼촌, 당신이 내 품삯을 20년이나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야곱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에 빠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결혼식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까 외삼촌에게 속은 일도 있었고, 11 아들을 낳았고 외삼촌의 횡포에 맞서서 재산을 모으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시기와 질투 속에서 야반도주를 했는데 죽이려 달려오는 외삼촌을 겨우 피하고 나니까 이제 그 앞에는 복수를 하러 오는 형 에서를 만납니다. 정말 야곱의 인생은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정말 쉬운 평탄한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자기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면서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야곱이 자기 소개를 하면서 스스로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열조에 미치지 못하는 인생을 살긴 했지만 우리 선조들이 참 오랫동안 많이 살고 저는 그 연수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 제 인생은 참으로 험악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위기의 위기, 그러한 연속적인 위기 앞에서 야곱의 이야기는 어쩌면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결국에는 이기지 않았는가, 결국에는 극복하지 않았는가, 결국에는 그 모든 것에 승리를 거두지 않았는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여러 에피소드들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관통하는 한 가지의 정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정서이죠. 상황이 틀어지고 상황이 악화되고 적대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그럴 때마다 야곱은 그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수많은 두려움들이 야곱을 괴롭혔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죠. 속이는 자. 근데 우리가 이 이름의 뜻만 가지고 우리가 야곱을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야곱은 아주 야욕이 넘치고 또는 적극적으로 막 상황을 헤쳐나가는 막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증거하기는
야곱의 형 에서는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었는데 비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장막에 거주하기를 좋아했다. 이에 따르면 야곱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치고박는, 자기 스스로가 막 먼저 가서 치고박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신중하게 계산하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자기 뜻을 실현되게 만들어가는, 어쩌면 조용하게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목숨을 걸면은 여러 사람들이 다치죠.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시면 여러분 꼭 조심하셔야 되는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고 또 계산을 하는 사람. 왜냐하면 일이 틀어질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안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이 결국 야곱의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대비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또 계산하고, 그 두려움이 결국 어떠한 야곱의 공격의 틈이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야곱에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무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동시에 저는 아주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형을 속여 장자권을 사는 장면에서 야곱의 치밀함이 드러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죽을 쓰고 있다가 에서가 배고프다고 하니까 한 그릇 먹고 그러면 장자권 줘. 그냥 우발적으로 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속이기로 작정하고 일이 틀어지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 속에서 철저하게 계산된 일입니다. 사냥을 마치고 오는 형의 기분, 사냥을 마치고 오는 에서의 컨디션,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만약 형이 다르게 반응한다면 그럼 아님 말고 라고 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이게 반드시 야곱 입장에서는 성공해야만 하는 그런 사기극이라면 그 야곱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어머니 리브가와 합작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빼앗을 때에는 이 두려움의 정서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혹시 걸리면 어떡하죠? 제가 털이 없거든요. 혹시 걸리면 어떡하죠? 어머니가 얘기하죠. 복은 어떠한 저주는 내가 가져갈 테니까 실행을 네가 해라. 혹시 저주를 받는다면 그 저주는 다 내 거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정확하게 3번을 의심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허허,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자꾸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을 해보신 분이라면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두려움으로 길을 떠나죠. 신부감을 찾는다는 명분을 달았지만 사실은 도망가는 겁니다. 축복을 갈취하긴 했는데 인생은 암담합니다. 축복의 핵심은 유산인데 유산이 있는 곳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정말 두려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실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야곱의 서원은 우리가 이미 믿음의 기도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 어떠한 딜을 시도하는 어떤 모습에 가깝다고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죠. 그런데 그 서원들의 내용을 보면 참 믿음이라 보기 어렵지만 그 야곱의 정서가 두려움의 정서라면 지금 뭐 하나라도 믿을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두려움의 정서라면 앞으로 자신이 걸어갈 암담한 미래에 대한
그 서원을 하는 야곱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결혼 첫날 밤 깨보니까 신부는 바뀌어져 있고 억울함을 가지고 따지는데 결국 아무 말 못하고 7년을 더 일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방인, 이민자, 어떤 마이너의 두려움이죠. 내가 이곳의 주인이 아니구나. 억울해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베델에 하나님께 드린 서원도 있고 그 땅으로 결국엔 돌아가야 함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고 모든 정황이 이제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할 때임을 보여주고 있을 때조차 야곱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멀리 갈 때 가만히 도망하였다. 죽이려 달려오는 라반 앞에서 야곱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을까 봐 내가 두려워하였습니다. 라반이 분명히 내 신을, 나의 드라빔을 누가 훔쳐갔다라고 지적하는데 야곱은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이시라고 하고 목숨을 걸고 결백을 주장합니다. 결국 못 찾았는데 야곱은 억울함이 북받쳐 오르죠. 외삼촌에게 악을 씁니다. 공포의 반대는 분노인데 우리를 방어하는 방어 기제가 공포라면 분노는 아주 적극적인 공격 기제가 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안전하다고 확신하는 그 능력, 그 영역과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음을 확인했다면 이 두려운 사람은 그 영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분노를 쏟아내며 공격하게 되어 있죠. 에서가 군대를 끌고 오는 소식은 두려움의 정점입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은 여기서 첫 기도를 드리죠. 그렇게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여전히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외동딸 디나가 험한 일을 겪고 그 일을 야곱의 생각에는 아마도 좋게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디나의 친오빠 둘이서 일을 크게 만들어버립니다. 한 가족이 한 도시를 파멸시킵니다. 야곱은 이 전체 이야기 속에서 숨어 있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 두 절에 등장합니다. 34장 30절 31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지금 야곱은 자식들의 말을 빌어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지금 당신은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이게 옳습니까? 아버지, 당신은 지금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엘 베델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절이 어떠한 해결점이 없이 그냥 의문문으로 끝납니다. 아버지가 옳으십니까? 아버지, 뭐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성경이 어떠한 장절 구분이 된 것은 기원 후 10세기 이후인데 장절 구분이 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면 계속 야곱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읽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대전환의 지점이자 두려움의 정점이자 야곱의 두려움에 대하여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인 것이죠. 두려워했던 그때 물론 하나님이 단비와 같이 은혜를 주셔서 극적으로 피해왔던 인생이지만 그러나 혹시 후대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본다면 내 인생은 정말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이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저와 여러분,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성령 안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야곱만 살펴보았지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에 대하여,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에 대하여 끊임없이 다루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이 두려움을 묘사한 탁월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7절인데요. 찾지 않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7절. 너의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너무 두려워서 아침이 오는 게 무섭고, 아침이 되어버리면 어느새 빨리 밤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가도 두렵고 집에 있어도 두렵고 저녁에도 절대로 평안히 잠들지 못하는 그 두려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은 놀랍게도 첫 인류에게서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한 인간의 첫 범죄, 그들이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첫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못 찾아내셨을까요?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라고 부르실 때 아담은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지 않으셨다면 아담은, 온 인류는 영원히 두려워서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두려움은 인간이 스스로 저지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에서 오는 아주 근원적인 두려움, 그 죄인된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두려움이죠. 반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제일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곳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임재 바로 그 직전에 등장합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계시록 21장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8절.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 다른 죄악의 목록들과 더불어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멸망할 것인데, 여기서의 두려움이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샘물을 받기만 한다면 나는 그의 하나님, 그리고 그는 내 아들로서 관계가 회복될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끊어진 관계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로 인하여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자들의 마지막은 이러할 것이다. 첫 아담과 하와가 끊어짐으로 인한 근원적인 두려움의 문제, 그 문제와 성경 마지막의 증거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두려움과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이 있다. 마땅히 무엇을 두려워해야만 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느냐? 너희는 모두가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뉴스들을 통하여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은 당연히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적이어 보이는 뉴스들이 가득하고 두려움으로 서로 대비하고 두려움으로 서로 경계합니다.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이 확산되어 공포가 됩니다. 막연히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부터 소망을 발견하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두려움에 대하여 무엇라 성도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겠는가.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두려움들,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그 두려움의 상황들에 대하여 적어도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보편적인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위로와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것은 사실 새로운 솔루션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약속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품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었던 그것을 다시 꺼내어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야곱아, 베델로, 내가 너를 만났던 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바로 나에게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라. 돌아오라라는 표현은 다른 데 가지 마라, 다른 솔루션은 없다라는 표현이죠. 돌아와라, 돌아와야만 한다. 그리고 돌아오라라는 표현은 한 번 내가 있었던 곳, 한 번 그분을 만났던 곳, 또는 출발점, 시작점, 근본적인 스타팅 포인트, 그곳으로 돌아가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그곳으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 아니고 바로 그곳, 너의 근원이고 너의 근원 되시는 그 너의 하나님께로 이제는 돌아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자동적인, 계산하는 게 체질인 야곱에게 이게 그렇게 합리적인 솔루션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베델로 돌아가 봐야 뭐가 달라지냐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델로 가는 길목에서 세겜 사람들이 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그 의미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모든 어려움이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확실한 방법이라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지난 20년의 그 수많은 두려움의 경험이, 그리고 동시에 수많은 하나님의 건지심의 경험이 있었죠. 20년을 소위 두려움 속에 허덕이며 여기까지 온 야곱의 인생을 스스로 돌아볼 때 하나님은 베델에서부터 도망가던 때부터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야곱은 더듬어 기억합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20년, 두려움이었던 그 위기와 환란이 연속이었던 그 20년. 그런데 야곱은 오늘까지 살아 있습니다. 야곱은 스스로의 인생을 더듬어 보니 두려웠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음을 깨닫습니다. 라반과 에서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도 어쩌면 내가 지금 위협으로 느끼는, 내가 지금 두려움으로 느끼는 그 세겜 사람들의 복수심 가득한 그 위협 속에서 그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겠는가?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야곱이 아니라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어쩌면 인생에 더듬을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더 쉬우실지 모르겠습니다. 되뇌어보는 인생의 경험들 속에서 나의 수많은 실수들, 그리고 나의 수많은 그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을 내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듬으면 더듬을수록 은혜가 샘솟아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경험이 설령 짧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언제 나를 지키셨지? 잘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젊은이들조차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젊은이여 두려워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베델에 도착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에 대하여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사실상 일평생 보여주셨지만 다시 가르치고 계십니다. 9절,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셨다. 그동안 환난과 재앙과 같아 보였던 야곱의 인생이 사실 복의 과정이었음을 확증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0절, 야곱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참 희한한 것은 야곱의 이름이 이미 바뀌었거든요. 야복강에서 브니엘에서 천사와 씨름을 할 때 이미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후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쓰이지 않고 야곱의 이름으로 계속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이 엘베델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교호적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야곱의 인생이 진정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1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창조 명령이죠. 전능하심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심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 야곱을 창조하고 너의 모든 환경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12절로 넘어가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까지 내가 반드시 주리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내가 지킨 약속, 내가 한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 굉장히 특이한 구절이 13절인데 하나님이 이제 떠나셨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떠나버리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다 지키셨다,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액션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떠나지 아니하셨죠. 근데 야곱이 이 베델로 돌아오자 하나님이 그제야 떠나실 수 있었다. 이제 떠나가 버리셨다가 아니라 네가 돌아오기까지 나는 너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라는 것을 반증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복을 주시는, 이름을 바꾸시는, 전능하신,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이러한 변함이 없으신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그냥 나랑 상관없이 어딘가에 그냥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이름을 바꾸시는, 전능하신,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셨고 결국 우리에게 당당하게 두려워 말라라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그 완전함, 그 스스로 계시는 분, 그 자존자가 야곱을 선택하셨고 끝까지 지키시기로 결정하셨고 언약에 신실하셨고 수많은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엘베들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것이 신약에 오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표현이 이렇게 바뀌죠. 그는 내 안에, 나는 그의 안에 있으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나를 따르라. 이것이 모든 인생들이 예수를 굳게 붙잡아야 할 필연적인 이유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당당하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6장에 마지막 때가 되면 환란이 있을 것인데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도 심지어 있을 것인데 너희로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성령을 너희 각 사람에게 부어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울 수 있다. 두려울 수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시편의 저자였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왜죠? 도대체 왜죠? 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죠? 왜 나를 사랑하시죠? 왜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죠? 왜 나를 당신의 아들의 피로 나를 살리시죠? 내가 무슨 가치가 있기에? 주님을 잘 모를 때에는, 주님의 은혜를 잘 모를 때에는 이 왜라는 질문이 자주 일어납니다. 왜 나에게? 근데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무의식 중으로 여겼던 불신앙의 영역에 대한 반문이죠.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점점 왜라는 질문으로 따지기보다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겠다라고 이미 선언해 주신, 이미 선포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대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점점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나와 동행하심 그 자체를 인정하며 그것을 누리며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야곱의 두려움 가득한 20년 인생의 종착점이었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베델에서부터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사실 베델도 합성어죠. 벳엘, 하나님의 집. 그런데 엘 베델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배열이 참 은혜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엘 벳엘, 하나님, 집, 하나님. 하나님께서 집을 감싸는 것 같은, 하나님을 다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베델에서 야곱의 표현입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 내가 이해되어지면 그때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며 내가 그때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베델에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엘 베델에서의 야곱은 주님,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앞과 뒤를 지키신 하나님의 사랑이 피할 수 없이, 부인할 수 없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두려움의 자리에서 앞으로 어떠한 두려움이 생길지 몰라도 나는 지금 베델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 베델, 엘 벳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과 뒤를 지키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지 하나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어쩌면 야곱 못지않을 수많은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고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라고 우리에게 어쩌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나요?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의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는 어떤 야곱의 행동 그리고 야곱의 어떠한 모습들은, 야곱의 액션에는 일종의 회개와 회심의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왔다. 이방 신상들을 버렸다. 자신을 정결하게 했다. 의복을 바꾸어 입었다.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땅에 묻고 떠났다. 그리고 돌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았다. 오늘 여기에서 드러난 야곱의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 그리고 이에 대한 야곱의 반응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인생들에 실제로 새기며 적용해 보면서 우리의 창조적인 적용 포인트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두려움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많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에게 지금 뭐라고 촉구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야곱의 이러한 행동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엘 베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결국에는 행동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회개의 결단 그리고 마음의 담대함일 것입니다. 혹시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계산에 능한 자들은 계산기를 빨리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라가고 자신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정결케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외적인 행위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두려움을 만날 때마다 나의 마음의 상태와 태도가 도대체 어떠한지,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실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처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하여 베델로 올라오라.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확실한 약속과 말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두려움이 사라지는 지점이 어디일까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두려움이 사라지는 지점이 어디일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나는 자리 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하는 인생의 걸음 속에서 오늘도 엘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담대하게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